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 우리는 무력감을 느낍니다.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당장 낫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옆에서 지켜보며 걱정하는 것밖에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속수무책인지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일까요? 걱정과 불안 외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없을까요? 오늘은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30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에게 찾아온 질병, 그리고 그 앞에서 두려움 대신 사랑을 선택한 이야기입니다. 법구경에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남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떻게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구경 169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남을 사랑하라. 진실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 또한 화엄경에서는 일체 중생을 자신의 몸과 같이 여기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은 한 부부의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떻게 우리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시작됩니다. 김정수 거사와 그의 아내 이혜숙 씨가 처음 만난 것은 30년 전 대학교 도서관에서였습니다. 정수 거사는 경영학과 3학년이었고 혜숙 씨는 국문학과 2학년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내리는 가을날이었습니다. 혜숙 씨가 우산 없이 도서관 입구에서 망설이고 있을 때 정수 거사가 자신의 우산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쓰세요. 정수 거사의 첫 마디는 그렇게 소박했습니다. 혜숙 씨는 붉어진 얼굴로 고맙다며 우산을 받았고 다음 날 세탁해서 깨끗하게 만든 손수건과 함께 우산을 돌려주었습니다. 그 손수건에는 작은 글씨로 고맙습니다라고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인연은 조용히 그러나 깊게 뿌리를 내려갔습니다. 정수 거사는 매주 토요일 도서관에서 혜숙 씨를 기다렸고 혜숙 씨는 그런 정수 거사의 마음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책을 읽고 캠퍼스를 걸으며 작은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졸업을 앞둔 어느 봄날, 정수 거사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고백했습니다. 교정의 벚꽃이 흩날리는 그 순간, 혜숙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의 미소를 정수 거사는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결혼 후 두 사람은 작은 원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정수 거사는 작은 회사에 취직했고 혜숙 씨는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행복했습니다. 아침마다 혜숙 씨가 도시락을 싸주었고 정수 거사는 퇴근길에 혜숙 씨가 좋아하는 붕어빵을 사서 돌아왔습니다.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두 사람은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며칠 밤을 새웠고 결국 정직하고 수려한 사람이 되라는 뜻으로 정수 거사의 수자를 따서 민수라고 지었습니다. 2년 후에 태어난 딸에게는 예쁘고 착한 아이라는 뜻으로 예진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정수 거사는 밤마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혜숙 씨는 그런 남편을 바라보며 우리 아이들이 참 복이 많다고 중얼거렸습니다. 주말이면 네 식구가 손을 잡고 근처 공원에 나들이를 갔습니다. 민수가 아빠 어깨에 올라타고 예진이는 엄마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두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었을 때 정수 거사의 회사가 조금씩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남으로 이사를 갔고
조금 더 넓은 아파트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해숙 씨는 아이들 교육에 전념하기 위해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당신이 벌어주시니까 제가 아이들을 잘 키울게요. 해숙 씨의 말에 정숙 어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함께 절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숙 어사의 어머님 권유로 시작했지만 점점 부처님의 가르침에 마음이 열렸습니다. 매주 일요일이면 네 식구가 함께 절에 가서 예불을 드렸습니다.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불교 문화에 익숙해졌고 어른들에게 정중하게 인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민수가 중학생, 예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었을 무렵 해숙 씨에게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피로감 정도였습니다. 요즘 너무 피곤해. 해숙 씨는 중년 여성이라면 누구나 겪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피로감은 점점 심해졌고 얼굴과 발목에 부종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한번 가보는 게 좋겠어. 정숙 어사의 제안에 해숙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너무 바빠서 그래요. 하지만 밤에 잠을 자다가도 숨이 막혀서 깨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정숙 어사는 옆에서 아내의 거친 숨소리를 들으며 걱정이 커져갔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해숙 씨가 부엌에서 쓰러졌습니다. 아침 준비를 하던 중 갑자기 어지러워하더니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정숙 어사가 급히 일어나 아내를 부축했을 때 해숙 씨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조금 어지러워서. 하지만 정숙 어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바로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정숙 어사는 해숙 씨의 손이 언제부터인가 차가워져 있었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진작에 병원에 왔어야 했는데. 해숙 씨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의사가 들어왔을 때의 표정을 정숙 어사는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신중하고 무거운 얼굴이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신장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되어 있어요. 만성 신부전으로 진단됩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숙 어사는 해숙 씨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해숙 씨는 처음에는 그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신부전이요? 그게 뭐예요? 의사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신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서 몸 안에 노폐물을 걸러내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투석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두 사람은 거실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해숙 씨는 처음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이들이 아직 어린데, 민수는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야 하고 예진이는 아직 중학생인데, 정숙 어사는 아내를 품에 안고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괜찮아. 우리가 함께 이겨내자. 의학이 발달해서 투석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했잖아. 투석이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마다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정숙 어사는 회사 일정을 조정해서 가능한 한 함께 가려고 했습니다. 처음 투석을 받는 날 해숙 씨의 팔뚝에 굵은 바늘이 꽂히는 것을 보며 정숙 어사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파요? 정숙 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해숙 씨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별로 안 아파요. 주사 맞는 것보다 조금 아픈 정도예요. 하지만 정숙 어사는 아내가 바늘을 꽂을 때마다 미세하게 몸을 움찔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투석실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미 10년 넘게 투석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도 점점 익숙해져요. 지금은 오히려 투석받는 시간이 휴식 시간 같아요. 그분의 밝은 모습에 해숙 씨는 조금씩 희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투석 후에는 심한 피로감이 몰려왔고 식욕도 떨어졌습니다. 해숙 씨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예전처럼 밝게 웃는 일도 드물어졌습니다. 아이들은 엄마의 변화를 눈치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어정쩡하게 눈치만 보았습니다.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담당 의사가 가족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환자분의 상태가 안정적이긴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신장 이식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의 말에 정수거사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식이라고 하면 네, 다른 분의 신장을 이식받는 것입니다. 뇌사자의 신장을 기다리는 방법도 있고 가족분 중에서 기증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날 밤부터 정수거사는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잠든 후 서재에서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신장 이식에 대한 모든 정보를 찾아보았습니다. 수술 방법, 성공률, 부작용, 회복 과정까지 의학 논문들까지 찾아가며 공부했습니다. 정수거사는 혜숙 씨 몰래 병원에서 검사를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회사에 개인적인 일이 있다고 하고 반차를 내어 병원에 갔습니다. 혈액형부터 시작해서 조직 적합성 검사, 전반적인 건강 상태까지 모든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 동안 정수거사는 평소보다 더 많은 시간을 절에서 보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새벽 예불에 참석했습니다. 법당에서 무릎을 꿇고 관세음보살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부처님, 저희 부부가 이 시련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드디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적합했습니다. 그것도 거의 완벽에 가까운 일치였습니다. 의사는 정말 보기 드문 경우라며 놀라워했습니다. 보통 형제자매 사이에서도 이 정도 일치하기는 어려운데 부부 사이에서 이런 결과가 나오다니 정말 신기합니다. 정수거사는 그 순간 부처님의 자비를 느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인연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0년 전 비 오는 날 도서관에서 만난 것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모든 것이 부처님께서 정해주신 인연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 민수와 예진이가 각각 친구들과 외출한 사이 정수거사는 마침내 용기를 냈습니다. 혜숙 씨와 함께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던 중이었습니다. 여보, 할 말이 있어. 정수거사의 진중한 목소리에 혜숙 씨가 차를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검사를 받아봤어. 이식 가능성을 알아보려고. 정수거사의 말에 혜숙 씨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검사요? 무슨 검사요? 신장 이식 말이야. 내가 당신에게 신장을 줄 수 있는지 알아봤어. 혜숙 씨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당신이 저한테 신장을. 그러다 남편의 진심을 깨달은 순간 혜숙 씨는 격렬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혜숙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라도 건강해야 해요. 아이들에게는 아버지가 필요해요. 저야 어떻게 되더라도 난 그냥 이대로 살아도 괜찮아요. 혜숙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수거사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내 말 들어봐. 정수거사는 오래 침묵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 아파트로 이사 온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이 거실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가족이 함께 TV를 보고 크고 작은 일들을 상의했던 추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니에요. 정수거사가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없이는 집이 집이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필요한 것만큼 어머니도 필요해요. 그리고 나에게는 당신이 전부예요. 내 몸 하나로 당신이 제대로 숨 쉴 수 있다면 그게 우리 가족이 살 길이에요. 혜숙 씨는 계속 울었습니다. 당신이 아프면 어떡해요? 수술이 잘못되면 어떡해요? 정수거사는 아내를 품에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의사가 그랬어요. 신장 하나로도 충분히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그리고 우리는 부처님을 믿잖아요. 부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자녀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일요일 저녁,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정수거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가 엄마에게 신장을 주기로 했다. 민수와 예진이는 처음에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고등학생인 민수가 먼저 반응했습니다. 아빠가 엄마에게 신장을요? 그럼 아빠는 어떻게 돼요? 정수거사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사람은 신장이 하나만 있어도 충분히 살 수 있단다. 그리고 엄마가 건강해져야 우리 가족 모두가 행복할 수 있어. 중학생인 예진이는 무서워했습니다. 아빠도 엄마도 다 아프면 어떡해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작은 딸의 떨리는 목소리에 정수거사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예진이를 품에 안고 말했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아빠를 믿어. 그리고 엄마가 건강해지면 우리 가족이 더 행복해질 거야. 수술 날이 정해졌습니다. 한 달 후 화요일이었습니다. 수술 전날 밤, 정수거사와 혜숙 씨는 함께 절에 갔습니다. 법당에서 나란히 무릎을 꿇고 관세음보살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비로우신 관세음보살님, 내일 저희 부부가 받을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수술 당일 두 사람은 나란히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마취가 시작되기 전 정수거사와 혜숙 씨는 서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요. 그것이 마취 전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수술은 8시간이나 걸렸습니다. 두 자녀와 양가 부모님들이 수술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중간중간 나오는 간호사의 말에 일희일비하며 긴 시간을 견뎠습니다. 마침내 수술이 끝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모든 가족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복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정수거사는 수술 후 통증으로 며칠 동안 고생했고 혜숙 씨는 새로운 신장이 자리 잡기까지 여러 차례 위험한 순간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격려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한 달 후 혜숙 씨의 새로운 신장이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투석을 받지 않아도 되는 첫날, 혜숙 씨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잠을 잤습니다. 정수거사도 옆에서 아내의 편안한 잠자리를 지켜보며 깊은 평안을 느꼈습니다. 퇴원 후 두 사람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혜숙 씨는 예전의 건강을 되찾았고 정수거사도 하나의 신장으로 별다른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두 사람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이 더욱 깊어졌고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20해가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60을 넘겼습니다. 정수거사의 머리는 완전히 휘어졌고 혜숙 씨의 얼굴에도 깊은 주름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두 사람은 서로의 곁에 앉아 차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의사들은 여전히 정기 검진을 받으라고 하고 언제든 기능이 약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두 자녀는 이제 어른이 되어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있지만 여전히 부모의 건강을 걱정합니다. 특히 명절에 모일 때마다 아빠, 엄마, 몸 조심하세요라며 당부를 잊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작 두 당사자는 대수롭지 않게 웃어넘깁니다. 혜숙 씨는 종종 남편에게 미안함을 표현합니다. 당신 신장을 빼앗아온 게 늘 마음에 걸려요. 그럴 때마다 정수거사는 늘 같은 대답을 합니다. 훔쳐간 게 아니에요. 내가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덕분에 우리 둘 다, 아이들도 20해를 더 웃으며 살아왔잖아요. 요즘 두 사람은 함께 새벽 산책을 합니다.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도는 30분 동안 별다른 대화는 없습니다. 그저 서로의 손을 잡고 걸으며 아침 공기를 마시고 새들의 지저귀를 듣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큰아들의 첫 아이였습니다. 병원에서 갓 태어난 손자를 보던 정수거사와 혜숙 씨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그때 포기했다면 이 순간을 볼 수 없었겠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세월은 두 사람의 몸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젊었을 때는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았지만 이제는 그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 서로의 손을 잡고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하루를 살아내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마치 모든 것을 각오한 사람들처럼 두 사람은 두려움 대신 사랑을 선택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서로가 곁에 있다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법구경에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남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정수거사와 혜숙 씨 부부는 바로 이 가르침을 몸소 실천한 것입니다. 정수거사는 자신의 신장을 내어주면서도 그것을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과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기회라고 여겼습니다. 불교에서는 일체유심조라고 합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드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괴로움이 될 수도 기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수거사 부부는 질병과 수술이라는 어려운 상황을 만났지만 그것을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는 기회로 받아들였습니다. 화엄경에서는 일체 중생을 자신의 몸과 같이 여기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타인과 나를 구별하지 말고 모든 존재에게 자비심을 베풀라는 의미입니다. 하물며 평생을 함께한 부부 사이에서는 더욱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인연법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 생겨나고 사라집니다. 정수거사와 혜숙 씨가 만난 것도 인연이고 정수거사의 신장이 혜숙 씨에게 적합했던 것도 인연입니다. 이 모든 인연을 통해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의 참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당신이 건강하면 사랑하고 아프면 사랑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정수거사는 아내가 아플 때 더욱 사랑으로 돌보았습니다. 또한 진정한 사랑은 자기 희생이 아닙니다. 정수거사는 자신의 신장을 내어주는 것을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건강해지는 것이 곧 자신의 행복이라고 여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와 너의 구별이 없는 진정한 사랑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부부의 이야기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가족의 질병이나 어려움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이야기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걱정과 불안은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올바른 판단을 방해합니다. 대신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큰 결단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정수거사처럼 자신의 무언가를 내어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기꺼이 내어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부부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를 걱정하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계신다면 그 걱정을 사랑으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걱정은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않지만 사랑은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곁에서 자비로운 눈길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실천할 때 부처님의 자비가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 전해집니다. 정수거사와 혜숙 씨 부부처럼 우리도 두려움보다는 사랑을 선택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병원에서 치료받고 계신 분들, 가족의 병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 분들, 노부모를 모시며 힘들어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남무아미타불, 남무관세음보살.
오늘 밤 모든 분들이 평안한 잠자리에 드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곁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발언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돌보며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시기를 바라옵니다. 모든 중생이 건강하고 평안하시기를, 모든 가정에 화목과 사랑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두 분의 아름답고 고귀한 이야기에 우리의 가슴 한켠이 먹먹해지고 또 따뜻해집니다. 흔히들 말합니다. 남이 가진 고통이 아무리 클지라도 내 손톱 밑에 박힌 작은 가시 하나가 더 아프다고. 이렇듯 사람은 철저히 자기 중심의 사고를 합니다. 하지만 그런 보편적인 인간상을 뛰어넘는 이들이 세상에는 존재합니다. 그들은 크고 작은 행동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내어주는 마음, 그것이 생명이든 시간이든 사랑이든 그 마음 자체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나를 잃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통해 더 깊이 살아나는 일임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이 그윽한 사랑의 향기가 많은 이들에게 퍼져나가길 기원합니다. 계속해서 또 다른 부부의 살아가는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부부는 성인이 된 자녀 문제로 갈등을 겪습니다. 아들이 40세가 넘었는데도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살고 있어서 부모로서 걱정이 많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그만 놔둬라, 본인이 알아서 할 일이다 라고 하지만 어머니는 그래도 부모가 신경 써줘야지라며 계속 아들에게 간섭하려고 합니다. 이 문제로 부부가 자주 다투게 되죠. 이런 갈등도 결국 애착에서 나옵니다. 어머니의 경우 내가 자식을 잘 키웠다 는 증명을 받고 싶은 마음, 그리고 자식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하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우리 인생을 살자는 마음과 자식에게 너무 매달리지 말자는 생각이 있죠. 어떤 보살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남편이 늙어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사실은 제 자신이 늙어감을 더 크게 느낍니다. 그래서 더 집착하게 되고 괜히 화를 내게 됩니다. 이 말씀 참 인상 깊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때로 배우자를 거울로 봅니다. 배우자가 늙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늙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젊었을 때는 서로가 서로에게 희망이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행복할 것 같다. 앞으로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다 하는 기대감이 있었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 기대감이 두려움으로 바뀝니다. 이 사람이 아프면 어떻게 하지? 내가 먼저 죽으면 어떻게 하지? 우리가 치매에 걸리면 어떻게 하지? 하는 걱정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부부 갈등의 이면에는 이런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배우자가 약해질까봐 두렵고, 나 혼자 남게 될까봐 두렵고, 무엇보다도 내가 늙어간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은 두려움이 갈등으로 변해 나오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우리가 배우자에게 쏟는 섭섭함과 원망은 사실 애착에서 나옵니다. 내 뜻대로 해주길 바라는 애착, 평생 내 곁에만 있어주길 바라는 애착.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집착이 아니라 자유로움이라고. 그럼 애착과 사랑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애착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한다는 마음입니다. 상대방이 내 기대에 어긋나면 화가 나고 섭섭하고 때로는 원망까지 하게 되지요. 이런 마음은 결국 나의 욕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반면 사랑은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내 기대와 다르더라도 상대방이 행복하다면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죠. 이런 마음은 욕심이 아니라 자비에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김 씨 부부의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애착의 관점에서 보면 남편은 아내가 나와 함께 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자신이 안심이 되거든요. 아내가 따로 자겠다고 하면 나를 버리려고 한다고 느끼게 되죠. 하지만 사랑의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요? 아내가 편히 잠을 잘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코를 골아서 괴롭혔구나. 어떻게 하면 아내가 더 편안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젊었을 때 우리는 서로를 선택했습니다. 그때는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지를 존중했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 자유로움을 인정하지 않고 내 틀 안에 가두려고만 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결혼할 때 우리는 서로에게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질병과 건강을 함께하고 부와 가난을 함께하며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함께하겠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약속한 것처럼 행동하고 있지는 않나요? 배우자가 내 기대대로 움직여주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하나의 인연이어 소중한 동반자입니다. 그 인연을 소유하려 하기보다 있는 그대로 인정할 때 비로소 갈등 대신 감사가 생기고 불안 대신 평안이 깃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김 씨 부부 이야기에서 남편이 아내가 편히 자려고 하는구나. 내가 코를 골아서 괴롭혔구나 하고 이해한다면 어떨까요? 아내 역시 남편이 외로워하는구나. 어떻게 하면 따뜻하게 마음을 전할까 하고 생각한다면 말이에요. 실제로 이런 부부들이 있습니다. 따로 자면서도 매일 저녁 침실에서 10분씩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 분들이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따로 자면서도 주말에는 함께 자는 날을 정해두기도 하고요. 박 씨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아내도 자신만의 시간이 필요하구나 하고 인정하고 아내가 남편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힘들구나 하고 이해한다면 갈등은 오히려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부부는 남편이 퇴직 후에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내가 부엌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함께 요리하는 재미를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또 다른 부부는 남편이 퇴직 후에 아내와 함께 등산을 시작해서 이제는 전국의 산을 다니며 행복하게 지내고 계세요. 중요한 것은 서로의 영역을 인정하면서도 새로운 공통분모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내 고집과 애착을 내려놓아야 하죠. 불자 여러분, 우리는 젊어서는 자식에게, 늙어서는 배우자에게 애착합니다. 그 애착이 사랑이라 착각하지만 사실은 내 불안과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런데 왜 나이가 들수록 이런 애착이 더 강해질까요? 젊었을 때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거야. 우리 인생이 더 나아질 거야 하는 기대감이 있었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 희망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생각,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가 적어진다는 생각, 그래서 지금 있는 사람에게 더 매달리게 되는 것이죠. 또한 제시도 김계속 편집 또한 나이가 들면서 몸도 약해지고 혼자 할 수 있는 일들이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니 배우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게 되고 그 의존이 애착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안정감은 다른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평안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의지처로 삼고 법을 의지처로 삼아라. 다른 것을 의지처로 삼지 말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배우자를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배우자에게 의존해서 내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고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내 마음이 평안하면 배우자와의 관계도 평안해집니다.
내 마음이 불안하면 아무리 배우자가 나를 사랑해줘도 만족할 수 없게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을까요? 첫째, 무상함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내 몸도, 내 마음도, 배우자도, 우리의 관계도 계속 변해갑니다.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젊었을 때의 사랑과 늙었을 때의 사랑이 다른 것은 당연합니다. 젊었을 때는 열정적이고 로맨틱한 사랑이었다면 나이가 들어서는 더 깊고 안정된 사랑으로 변해가는 것이지요. 그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전 그대로를 고집할 때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 예전처럼 안 해줘? 왜 변했어? 하는 마음 말이에요. 둘째,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없는 것에 대해서는 자꾸 불만을 갖지만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여기곤 합니다. 배우자가 매일 밥을 해주는 것,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것,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것, 이런 일상적인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지요. 어떤 할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할아버지가 치매에 걸리고 나서야 알았어요. 그동안 할아버지가 밥 먹자 어디 가자 하고 말을 걸어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요. 지금 곁에 있는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불만보다는 감사가, 투정보다는 만족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셋째, 내 마음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배우자와 갈등이 생겼을 때 상대방만 탓하지 말고 내 마음을 먼저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 왜 화가 났을까?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내 안에 어떤 두려움이 있을까 하고 말이에요. 대부분의 갈등은 표면적인 문제와 근본적인 문제가 다릅니다. 표면적으로는 TV 채널을 바꿨다, 밥이 늦었다 하는 문제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하는 두려움일 수 있거든요. 그 근본적인 마음을 알아차리면 갈등을 다르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넷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자비라고 합니다. 상대방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배우자가 나에게 짜증을 낼 때 왜 나한테 화를 내지 하고 생각하기보다는 이 사람이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들어할까 하고 생각해 보세요. 몸이 아픈 건 아닐까요? 어떤 걱정이 있는 건 아닐까요? 외로운 건 아닐까요? 그런 마음으로 다가가면 갈등보다는 이해와 위로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지만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배우자가 내 뜻대로 해야 한다는 생각, 배우자가 변하면 안 된다는 생각, 배우자가 나를 떠나면 안 된다는 생각, 이런 집착들을 조금씩 내려놓아 보세요. 그렇다고 배우자를 사랑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자유롭고 깊은 사랑을 하라는 뜻입니다. 집착이 있는 사랑은 내가 필요해서 사랑한다는 사랑입니다. 집착이 없는 사랑은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서 사랑한다는 사랑이죠. 어떤 스님께서 이런 비유를 들어주신 적이 있습니다. 새를 사랑한다면 새장에 가두지 말고 자유롭게 날게 해주라. 진짜 사랑이라면 새가 돌아올 것이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애초에 그 새는 당신의 새가 아니었던 것이다.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자유를 주세요. 그 자유 속에서도 함께하고 싶어 한다면 그것이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애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사랑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고 순수한 사랑, 상대방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실제적인 조언을 몇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부부 갈등을 줄이는 구체적인 방법들. 첫째, 하루에 한 번은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해보세요. 오늘 밥 맛있게 해줘서 고마워. 오늘도 함께 있어줘서 고마워 하는 말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지만 계속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배우자도 마음이 따뜻해질 것입니다. 둘째,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보세요.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는 상대방이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반박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일단 끝까지 들어보세요. 아, 이 사람이 이런 마음이었구나 하고 이해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셋째, 나 메시지를 사용하세요. 당신이 이렇게 해서 나는 화가 난다. 고 말하기보다는 나는 이럴 때 속상해진다 고 말해보세요. 전자는 상대방을 비난하는 느낌이지만 후자는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서 상대방이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넷째, 완벽을 기대하지 마세요. 40년, 50년을 함께 산 부부라도 여전히 서로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새로운 면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상대방이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다섯째, 함께하는 시간과 혼자 있는 시간의 균형을 맞추세요. 나이가 들수록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데 그렇다고 24시간 붙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각자의 취미나 친구들과의 시간도 가져보세요. 그러면 함께 있을 때 더 소중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여섯째,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예전 추억만 되새기지 말고 지금도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함께 새로운 곳에 가보거나 새로운 활동을 해보거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나이가 들어서도 충분히 새로운 즐거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밤 곁에서 함께 늙어가는 배우자를 바라보며 이렇게 다짐해 봅시다. 당신은 내 뜻대로 살아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늙어가는 인연 그 자체입니다. 당신과 함께 늙어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당신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참된 사랑, 집착 없는 자비일 것입니다. 애착을 내려놓을 때 부부 갈등은 가벼워지고 남은 세월은 한결 평화로워집니다. 그리고 그 평화로운 마음이야말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합니다. 실제로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부부들을 만나보면 나이가 들어서도 참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젊었을 때와는 다른 깊이와 여유가 느껴집니다.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서로 바꾸려고 했는데 나이 들어서는 있는 그대로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게 진짜 사랑인 것 같아요. 불자 여러분, 부부로 산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수행이 아닐까 합니다. 매일매일이 수행의 기회입니다. 화가 날 때 참아보는 것도 수행이고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수행이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것도 수행입니다. 그런 수행을 통해 우리는 조금씩 성장해 나갑니다. 그리고 그 성장이 쌓여서 진정한 지혜와 자비를 갖춘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어떤 부부가 5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치매에 걸렸어요. 할머니는 매일 할아버지를 돌보느라 힘들었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알아보지 못하더라고요. 누구세요 하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할머니는 마음이 아팠지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할아버지가 또 물어봅니다. 왜 저를 사랑하세요? 할머니가 답합니다. 그냥 사랑해요. 이유가 있어야 사랑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 합니다. 조건이 없는 사랑, 이유가 없는 사랑, 집착이 없는 사랑 말이에요. 우리도 그런 사랑을 배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배우자가 내 기대에 어긋나더라도 나이 들어 예전 같지 않더라도 그냥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말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늙어가는 것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함께 늙어갈 수 있는 인연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